신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읽으면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굉장히 짤막한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전체가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주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얻는 유익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글로리란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나요? 보라고 권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추천드릴 만한 드라마는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했죠. 한동안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복수의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악을 악으로 갚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걸 일개인이 그냥 복수하는 그 쾌감을 느낀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열광을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 얼마나 답답한지를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느끼게 된 생각은 뭐냐면 선을 추구하면서 복수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을 추구하면서 복수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죽이고 싶은 사람 혹시 있으세요? 그런 사람 없으세요? 없는 표정이시네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대부분 겪지 않나요? 단지 우리가 표현을 못할 뿐이지 정말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속에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대부분 가까이 있어요. 그게 더 속을 뒤집어놓죠.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참으십니까? 참아지시나요? 더 글로리가 만약에 그냥 다 용서하고 마무리됐다면 사람들이 열광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고구마 같다고 아주 난리가 났을 거예요. 댓글창에 그냥 어떻게 결론을 이렇게 끝내느냐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은 통쾌함을 원하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대리만족이라도 취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 선한 삶, 평범한 일상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다큐멘터리에서나 나오죠. 그죠? 평범한 일상에서 감동을 주는 건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지 상업영화로 돈을 벌기 위해서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독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라고 세상과 다른가요? 어떠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을 이룬다. 이 선을 이룬다는 게 말이 좋지 우리가 암송을 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단어라고 여러분들 살면서 친히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하게 살면 사람들이 선하게 대접해 주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라도 내가 선하게 내가 그를 대우해 주면 그도 나를 그렇게 존경하고 선하게 대우해 주던가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처음 헌신예배 인도와서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기억나시나요? 네. 뭐 사고 나게 되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해서 선하게 나가면 그가 그렇게 나한테 선하게 오지 않죠. 그래서 내가 잘못함을 알면서 불구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게 돼요. 요새 뉴스나 드라마에 뻔한 잘못인데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보셨나요? 잘못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존경받나요? 야, 저 사람 됨됨이가 좋다 그러나요? 아니죠. 정치나 사회에서나 높은 사람이 자기 잘못 인정하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매장당하죠. 그를 짓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하게 사는 것, 선으로 마무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선으로 마무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면 선을 마무리할 능력이 전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딪히는 상황마다 내가 선하게 대하는 게 주저거리냐면 내가 선으로 대할 때 그가 악으로 나올 때 내가 그 악을 제압할 능력이 없죠. 있으면 내가 선으로 끝까지 마무리해서 선으로 이기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끝까지 그 상황에서 선으로 끝까지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악으로 나를 집어삼키려 할 때 내가 선으로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도 선과 악이 공존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합리화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 선하다는 의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오는 단어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은 굉장히 자주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말은 등장해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좋았더란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했다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은 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을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기를 원하셨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선함이 하나님이 끝까지 원했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함께 하나님의 선함이 모든 피조 세계에 퍼져서 같이 유익하고 평화를 누리길 원했던 그 삶이 인간의 타락으로 다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땅마저 저주를 받아서 인간을 대항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엉겅퀴와 가시를 내기 시작합니다. 즉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이 아니었고 결국 선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그 선함이 깨어지고 그 선함 속에 악이 들어온 그 역사를 성경 전체는 그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 힌트는 창세기 1장에서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날을 끝낼 때마다 선하다고 복이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의미가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져 갈 때마다 그게 선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완성된 것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빛이 있으니까 그게 선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이 선하단 말, 좋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냥 물과 물이 나누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은 물과 물이 나누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물 속에 땅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니까 좋았더라라고 선하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그리고 이 땅을 사람을 통해 다스리기 원했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자 가장 선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즉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계획들이 성취되는 것이 그게 선한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의 성취를 이루는 것을 선하게 좋아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모두에게 좋은 건가요? 한번 여쭤볼게요. 삼성의 이재용이 잘 사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건가요? 어떠세요? 대통령의 권력을 막 휘두르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건가요? 아니죠. 왜요?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선한 건 모든 사람에게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착각을 하죠. 내가 좋아하면 다들 좋아할 것 같고 내가 선한 게 다 선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얼마나 웃기냐면 부모 자녀 간에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자녀가 좋아한다고 착각을 해요. 부모들은 자꾸.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싸워요.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 있니? 그럼 자녀들 맨날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닌가요? 아니 부모 생각에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자녀들은 안 그렇다는 거거든요. 하물며 부모, 자녀 지간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 가족끼리도 그런데 이웃, 확장해 나가면 국가, 이런 공동체 안에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선의 기준이 내가 되거나 사람이 되면 굉장히 공동체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맞출 때 얼마나 피곤하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 이거는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결국 모든 피조세계가 좋은 것이라고, 그 안에서 참된 샬롬이 이루어지고 모든 피조세계가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모든 창조세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피조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샬롬과 안식을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거를 이루시겠다는 집념을 표현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계속 실패했잖아요. 아담과 실패했습니다. 노아 또한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노아 가족 외에는 모든 죄를 다 쓸어버렸는데 단지 의인인 노아만 남겨놨는데 그 뒤에 죄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바로 그 아들로부터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인간이 타고난 죄성을 갖고 있기에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뛰어나서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근 때 믿음이 좋았었나요? 아니요. 자신의 먹고 살 거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첩을 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거둬들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세와 약속하세요. 언약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지킨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다윗,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도 얼마나 죄악덩어리였나요? 자기의 훌륭한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치정 살인 때문에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인간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는 거죠. 인간이 의지가 좋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선 존재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언약을 깨뜨리면 다시 붙잡아다가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죠. 구약에서 그게 끝까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언약을 계속 깨버리니까 결국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셨나요? 거기서 포기됐으면 구약에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처음에 창조된 선함을 이루시겠다는 그 의지를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죄악 속에서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거니와. 우리가 뭘 알죠? 뭘 아세요? 이게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식적인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가 다 알다 말할 때는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다 경험해서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하지 않았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들에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다 경험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함이 없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경험을 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말하면서도 좀 마음이 좀 무겁지 않으세요?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집에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이용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혼돈하시면 안 돼요. 교회 봉사, 이게 정말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되게 서운해지거든요. 맨날 나한테 이런 일 시키고 다 뺏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엄마가 있으면 엄마를 뺏긴 느낌이 들고요. 교회 헌금 많이 하는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볼 때는 내 돈이 다 교회로 뺏기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물어볼게요.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배우셨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한 번도 인간이 지켜가지고 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도 너희를 지키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은 조건이잖아요. 뭘 지켜야 되는. 근데 구원은 무조건이라면서요. 그냥 하나님이 베푸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베푸시면 됐지 뭘 또 조건을 내보시냐고요.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알면 할수록 점점 더 죄인 되는 느낌이에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 죄라고 느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를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하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내가 말씀을 좀 읽다 보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져요. 안 그래 보셨어요? 그래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 햇새들을 내가 경험해야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조건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예배가 놀고 싶은데 이게 안 그래요? 주일날이 노는 날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결혼식 주일날 하죠. 모임들 다 주일에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가장 일이 뭐냐면 세상 모임엔 가장 친한 동기 모임에도 나갈 시간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억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도 갈등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시간이 나를 얽매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내가 사랑하는 정말 내 온몸을 내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시간인데 내가 그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사랑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아니세요? 왜 얼굴이 심각해지세요? 유효기간이 다 끝났나요? 여러분들 이 결혼 그러면 막 얼굴을 행복하게 하셔야 돼. 그래야지 청년들이 결혼의 꿈을 가져요. 아닌 거예요. 결혼 얘기인데 얼굴이 막 미그러지면 옆에는 청년들이 보다가 결혼은 별로 안 좋은 거구나. 어떡하실 건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하기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 때문에 행복했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헤어질 때마다 헤어지기 싫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집에 갔다가 여자가 남자 집 왔다 갔다 하다가 없으세요? 없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기다려 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경험한 자만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어떤 줄을 알고 있기에 지금 내가 너에게 쓰는 모든 것들이 짐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읽어보면 지킬 만한 게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게 짐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아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거든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건 단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것이 어디에서 행해지던 모든 자가 그 안에서 유익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단지 오늘 우리들의 앞날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할 이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이후에 아담과의 타락 이후에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봄으로써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까지 간섭하실지, 우리 공동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지, 그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기되지 않을 것임을 믿을 수 있다라고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능력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요구한다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정말 돈이 필요한데 딱 그만큼만 주시죠. 더 주시면 참 좋은데 쓰고 남을 만큼 막 주시면 좋은데 정말 치사하게 안 그러세요. 기분 안 나쁘세요? 나쁘죠? 아니 왜 하나님이 부족하지도 않으신데 좀 펑펑 주시면 내가 마음껏 막 자랑하면서 쓸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왜요? 그 일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죠? 건강하면 뭐 하실 건데요? 놀러 다니지 않을 건가요? 돈 많이 주시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막 쓰고 남은 거 자녀 위해서 쓰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데, 저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복권을 꿈꾼다고 한 번도 사지도 않으면서. 막 그 생각하면 행복해져요, 저도. 돈이 몇 조 있으면 막. 그리고 딱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실망이죠. 왜? 그런 적이 없으니까. 사지도 않으니까.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죠. 구약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게 뭐냐면
인간이 실패했는데, 인간이 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고 돌이키셔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계속 그를 붙잡아 두시는 거거든요. 그게 구약 전체의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잖아요. 제가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지겨운 설교들 들으면 하품까지 하면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나와요. 신기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왜요? 이게 여러분 의지가 좋아서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걸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줘서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놓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그게 아프고 힘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날 때마다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정말 나에게 악이었나? 그 고난이 정말 나에게 절망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건가? 성경을 보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이 나타나 있고 내 아픔이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되어지고 내 아픔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지게 되어지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번 여쭤볼게요. 욥처럼 살고 싶으세요? 재산 2배 불려줄 테니까 욥처럼 살려면 사시겠어요? 자녀 다 죽고 온몸에 욕창에서 벅벅 긁게 되고 재산 몇 조 줄 테니까 그 사람 살려면 사시겠냐고요? 안 살죠.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 당하는지 알았나요? 왜 당했죠? 정말 어떻게 보면 욥 보면 우리가 그렇다 되면 정말 열받을 거예요. 사단하고 하나님이 내기한 것 때문에 욥이 고난당했잖아요. 욥이 잘못한 게 있었어요? 전혀 없는데 내용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하고 내기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굴 갖고 내기를 해요? 욥을 가지고 내기를 해요. 우리는 좋게 포장해서 야 거울 봐라 얼마나 욥이 대단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단에게도 칭찬할 만하다. 여러분 그런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칭찬하셨다가 욥처럼 당하시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무지 따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못 따져요. 그냥 잘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욥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로마서 8장 28절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내 의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게 되는 것, 이게 내 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뭘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선하고 옳은 거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오늘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 이게 로마 당시에 핍박받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들은 자기 죽음 앞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한마디로 배반하면, 내가 예수를 모욕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데, 내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내 목숨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모든 사회로부터 왕따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 그리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거야.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정말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고, 그 모습이 가장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실 거야.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프실 거예요. 기쁨보단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신 일들이 어떠한 일이었는지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사랑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를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오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내가 그 사람만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결혼하시지 않았나요? 그 유효기간은 짧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효기간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강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악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것 아닌가요?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헌신 예배 때 와서 들었던 예화를 또 한 번 드릴게요. 모래 위에 발자국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한 사람이 천국에 갔죠.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득문득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두 사람의 발자국, 띄어졌다가 한참 있다 한 사람의 발자국. 그 시간들을 곰곰이 생각하니까 정말 어려웠던 시기고, 정말 눈물과 한숨 속에 지냈던 그 시기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아니,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지? 그래서 근심스럽게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었어요? 왜 나 혼자 두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널 업고 걸은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그 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능력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 편에 서 계심을 믿으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믿음의 삶을 통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